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달아진 그 은혜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혼돈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하계 수양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그 귀한 일에 우리들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그 모든 손길 위에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더욱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또한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수양관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불미스러운 일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하게 어머니 원래회로 우리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올라오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교제의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끝절 말씀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4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좀 같이 성경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 안 하셨죠?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한번 보시면서 손도 잡으시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셔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시끄러울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시죠? 하여튼 오늘 올라오셔서 소개의 목적을 다 달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40절 말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적당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대충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그냥 대충 해, 적당히 해, 웬만큼 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적당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적당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대로 꼭 거기에 알맞도록 가장 아름답게 질서대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꼭 알맞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성경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만 빼놓고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보면서 보기에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첫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즉 질서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다라고 되어 있죠. 혼돈, 그죠?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질서한 상태, 혼돈하고 그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공허하죠. 아무런 생명도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의 근본적인 빛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그래서 빛이 어둠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혼돈되어진 것, 생명이 없는 그 무질서한 상태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나누는 일. 왜냐하면 그 나누는 일에서부터 질서가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이 둘째 날 위와 아래를 나누셨죠. 똑같은 물이라고 해도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죠. 그래서 위와 아래를 나누셨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해와 달을 나누셨습니다.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짐승을 만드셨는데 짐승도 집에서 살 수 있는 짐승하고 들에서 살 수 있는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영어 번역에 보면 육축을 캐틀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비스트, 이 와일드 비스트, 들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소라고 할지라도 집소가 있고 들소가 있습니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닭도 집에서 기르는 닭이 있고 들닭이 있습니다. 양도 집에서 기르는 면양이 있고 산양이 있죠. 똑같은 양이라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들짐승을 길들여 가지고 집짐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화론적 관점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집소하고 들소는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자, 그렇게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질서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 가운데는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가 존재하고 그 질서 때문에 아름다움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꽃들을 보면 꽃을 보고 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셔요. 꽃은 대부분 다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작위로 피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장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을까?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질서대로 만드셔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서 또 생명이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질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를 시키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질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무질서한 상태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12장 이사야서 12장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렇게 무질서하면 안 되는데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 14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창조주하고 피조물은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천사는 피조물이죠. 그죠?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이 루시퍼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자, 이 내용을 질서라는 측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높고 낮음에 분명히 위치가 있죠.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마귀의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기의 위치를 갖다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자기 위치죠. 위치, 이것을 떠난 것이 무질서한 모습의 가장 근본된 이유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각각의 위치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 위치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어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거든요. 자, 그 위치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위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도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결국은 마귀가 되어졌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무질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높은 질서의 최정점에 계신 하나님하고 피조물이 함께 같이 되어지겠다, 즉 질서를 깨트려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질서를 깨트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이사야 14장 14절 말씀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냐면 평등입니다. 평등. 그죠? 평등. 하나님하고 나하고 평등해. 하나님이 나보다 높을 이유가 없잖아. 아버지하고 나하고 평등해. 선생님하고 나하고 평등하고, 왕과 백성이 평등하고,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다 평등한 거야. 여러분들, 질서를 깨트리는데 아주 교묘한 방법이 뭐냐면 평등이라는 것이거든요. 다 평등해. 여러분들, 그렇게 평등을 외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추해지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죠. 평등이란 말에 사람들이 속고 있거든요. 평등이란 말에. 그 평등이란 말을 이 유대인들의 그 시온 의정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자유, 평등, 박애를 민중에게 외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유대인이다. 이 말은 그때 이래 미끼에 몰려드는 어리석은 앵무새들에 의해서 실토록 거듭되었다. 이 말은 세계의 평화, 즉 그 옛날에는 민중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던 참된 개인적 자유마저 파괴하고 말았다. 교양이 있고 분별이 있어 보이는 비유태인도 이 말의 그늘에 숨겨진 모순을 깨닫지 못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자연이라는 것에 평등이나 자유가 있을 수 없음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에 동일한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 자체도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물은 높고 아래에 있는 물은 천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지 존귀하고 천하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각각의 위치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 우리 몸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뭐예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저는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지만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발가락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위에 있으니까 발가락보다 더 존귀합니까? 그렇게 존귀한 머리카락을 매일 아침 머리 감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빠뜨려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존귀하고 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나 발가락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머리카락이 발가락에서 나고 발가락이 머리 위에 붙고 혀에 붙고 코에 붙고 눈에 붙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질서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발가락이 머리에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10개가. 그 혀에 붙어 있고. 그죠?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질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무질서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죠? 비길이라 하도다. 평등, 다 평등한 거야. 스승과 제자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이 학교 교육이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내 아이를 학교를 믿고 어떻게 맡기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이 선생님하고 너하고 다 평등해, 똑같아. 어머니가 아이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학부모, 자기 담임 선생님을 갖다가 우습게 이야기하고 전화 걸어서 야단치고 욕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그 선생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야단치면 선생님 저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인간은 이 평등이란 말에 속아왔습니다. 평등이란 말에.
이 평등이란 말에 가장 평등이란 그 모습, 그 단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그죠? 지금 전 세계가 남자와 여자 다 평등하다. 왜 굳이 남자 여자를 왜 나누느냐?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한 것이 정말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성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육체적인 그러한 심볼만 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따졌어요. 쟤는 남자, 쟤는 여자. 그죠?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시대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마음 가운데 나는 남자인데 왠지 남자가 좋아. 이게 동성애잖아요. 그죠?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나는 남자 여자 다 싫어. 이런 식으로 성지향적으로 이 사람의 성을 갖다가 구분을 해 보려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이라는 것이 신체적이고 마음이고 그걸 떠나서 정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시스젠더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남자 여자, 그 사람은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고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트랜스젠더가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여자가 남자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남자가 여자로 바꾸는 수술을 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트랜스젠더의 의미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인데 오늘은 왠지 여자 같아. 그럼 내가 여성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인데 자기 생각으로 여자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성을, 예전에는 성별이 남자 여자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력서 같은 데 쓸 때 이 성별 보면 남자 여자 칸 두 칸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게 이 시드니인가 어디에서 나온 이 대학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성을 3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33개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33개의 성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번역된 것이 있더라고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남자 여자, 그죠? 원래 우리는 이 두 성밖에는 없었잖아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트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이 있어요. 이건 수술을 해가지고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자가 수술받아서 남자가 됐으면 트랜스젠더 남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트랜스 남성이 있어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스스로 남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은 트랜스 남성인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자기 생각으로 여자인 거예요. 신체적인 모든 모습은 다 남자인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트랜스 여성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한 것이 33가지예요. 이게 완전히 무질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눈치채셨어요? 여자 화장실이 있고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건 치마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모든 성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모든 학교 공공기관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예전에는 2011년도까지만 해도 워싱턴주, 저쪽 이 서부 북부 쪽에 있는 워싱턴주, 우리가 시애틀이라고 알고 있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혹시 영화 보셨어요? 거기가 있는 것이 워싱턴주입니다. 거기에서만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도 실시를 하고,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워싱턴 주가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하고 두 개의 주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메릴랜드 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카운티가 미국에 있는 주 중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한 주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가 이게 메릴랜드에 있는 주인데요. 그걸 잠깐 좀 읽어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 몽고메리 카운티라고 해서요, 이 락빌이 있고 포토맥주 있고 그다음에 베데스다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가 있는 곳이 우리 워싱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몽고메리 카운티는 워싱턴 DC 북쪽과 볼티모어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 중에 하나이며, 교육 역시 전국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학위 소주의 30% 정도 인구만 보아도 분명히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최고임에 틀림이 없다. 자, 이러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정했는가 하면요, 이런 것을 정했어요. 뭘 정했는가 하면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워싱턴 주에서 실시한 내용인데,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제 2016년도부터인가 모든 것을 중고등학교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 바꾸라고 법령을 내렸어요. 몽고메리 카운티가. 그 똑같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워싱턴 주가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을 주 전역에 실시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 정부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그러니까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만들어진 공공 화장실이나 샤워실 또는 옷을 갈아입는 락커룸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사용하고 샤워실을 해도 너 남자인데 왜 여자 화장실, 여자 샤워실을 써? 이렇게 말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법에 걸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여성이라고 인식한 트랜스젠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남자이거든요. 그 남자가 여성 화장실이나 샤워실, 락커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근데 몽고메리 카운티는 2016년부터 이 모든 고등학교에 그것을 다 설치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역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마귀는 사람의 성 정체성을 갖다가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평등하다는 사상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 평등해.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거야. 왜 여자들이 남자한테 억압받아야 돼? 근데 이와 같은 성평등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차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성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안 하시네. 아니, 성차별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 성차별이 왜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이 남자가 아무 연고 없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 이 내어버린다, 여자를 내어버린다, 이 말 자체가 성차별이잖아요. 그죠?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으면 왜 남자가 여자를 내버려? 왜 내버린다는 표현을 왜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성차별은 분명히 있어 왔어요. 그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차별을 갖다가 극복하자, 성차별을 없애자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들 그런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성 우월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성차별을 갖다가 없애자라고 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이 인권이 신장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 시대예요. 지금 남성들이. 그죠? 집에서도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얘기 조금만 하려면 나 지금 갱년기야, 건들지 마. 이 갱년기가 무기가 돼버렸어요. 아주. 그죠? 여러분, 남편들도 갱년기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본래 질서에 따르면 이러한 뜻입니다. 본래, 그죠? 저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뭐예요? 평등하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그런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다. 평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어찌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왜 이런 차별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이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인간의 죄악 때문에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차별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동등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악해서 차별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남성 위주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영어권에서는 대문자 he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왜 하나님을 he라고만 쓰냐, she라고도 쓰자. 그래서 she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여자를 갖다가 불평등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하고 여자, 아내하고 남편, 신랑하고 신부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것이지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악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종으로 다스리고 억압하고 무섭게 징계하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셔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보시면 자, 이 말씀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해라. 왜? 네 거니까. 그죠? 그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하와가 이때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때 하와가 없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와는 아담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짐승은 아담의 다스림 속에 있죠. 그래서 짐승들은 아담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때 만일 하와를 만들으셨다면 하와도 아담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하와 안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우리나라 번역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화면 잠깐 좀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시. 예, 이제 나오네요. 예, 우리나라 번역에는 돕는 배필로 되어져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comparable. 무슨 뜻이에요? 아담에게 비교될 만한, 아담과 필적할 만한 존재를 만들겠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스리며 지켜야 될 사람인데 그 다스리며 지키는 그 일을 아담이 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 다스리며 지키는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필적할 만한 존재를 만든 것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만든 재료부터가 달라요. 뼈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단기적인 힘은 남자들이 더 셉니다. 그죠? 팔씨름 해가지고 남자 이기는 여자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굶기면 여자들이 더 오래 삽니다. 그죠? 그리고 주변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그 능력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뛰어나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서 똑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막 방에서 장난하고 있고, 그럼 남편은 축구를 보면 축구만 거기에 빠져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내는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이들이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느껴요. 보고 있습니다. 그죠? 남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 능력을 줬어요? 띨띨한 남자를 똑똑한 여자가 도우라고. 그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돕는 쪽이 똑똑합니까? 도움을 받는 쪽이 똑똑합니까? 돕는 쪽이 똑똑한 거예요. 도움을 받는 쪽은 띨띨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왜? 정말로 동등하게 만든 거잖아요. 동등하게. 그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와의 마음에 이상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셔요.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여기에 보시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모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테슈카거든요. 테슈카. 이 원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손을 뻗치다, 손을 뻗다라는 뜻에서 테슈카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테슈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갈망, 열망, 이것이 이 테슈카의 원래 의미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테슈카가 쓰인 예가 딱 3번 쓰입니다. 딱 3번. 그 옆에 4장 7절 한번 보셔요. 4장 7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에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우리 옛날 그 개혁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소원 해놓고 번호 2 이렇게 써놨죠. 나눠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죄의 사모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쓰인 곳이 어디냐 하면 아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그 신랑에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딱 3번 쓰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하고 4장에 쓰인 이 테슈카라는 뜻하고 의미하고 이 아가서 7장 10절에서 쓰이는 테슈카의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사전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똑같이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장에서 테슈카가 쓰였을 때는 반드시 다스리라는 말이 나와요. 심판과 죄에 대해서 이 테슈카가 관련이 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다스리라는 말이 함께 동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테슈카가 이 아가서 7장에서는 사랑, 기쁨 이 의미 가운데 쓰여졌을 때는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질 않잖아요. 무슨 의미겠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너는 남편을 갈망한다. 그런데 왜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만 되느냐? 이 여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여자가 자꾸 남자 위로 올라가는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죠? 그게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모하다는 뜻이에요. 너는 남편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는 그 여자를 반드시 다스려라. 그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질서를 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동차를 사러 카 딜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차를 사가지고 나올까요? 아니면 아내가 원하는 차를 사갖고 나올까요?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90% 이상 대부분 다 아내가 원하는 차를 삽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죠? 아내들은 한 번 이야기해갖고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일단은 꼬리를 내리죠. 그 다음날 여보 어저께 얘기한 거 그거 또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아담한테 저 선악과 저거 먹어보면 어떨까? 안 돼. 근데 그 다음날 하와가 또 한번 먹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언제까지 얘기해요? 따먹을 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갖다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정말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자꾸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너는 그런 여자를 다스려라. 우리에게는 원래 죄의 소원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원래 죄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아담한테는 원래 죄의 소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쩔 수 없이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남편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진짜 화가 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요구할 때도 있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길이 아닌데 그 길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고. 그럴 때 여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구원받은 이 자매로서는 참 고민이 많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자매님들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요. 그죠?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리 잠깐 아까 찾았던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셔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형제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할 때가 있거든요. 답답할 때가 있고. 그죠? 왜 일을 꼭 저렇게 하나? 14절 말씀 보셔요. 14장 34절 말씀. 그러한 자매님들이 이러한 성경을 보면 속에서 우라같이 밀죠.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남편이 대답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결코 마음이 이렇게 편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죠?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보시면, 2장 11절 말씀에도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령에 배우라. 제가 여자의 입장이 돼서 이러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좀 답답하겠다, 이런 성경이 나올 때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그리고 왜 내가 남편한테, 왜 내가 남자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치밀어 올라오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본성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자매님들이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순종입니다. 순종만 되어진다라면, 온전히 순종만 되어진다라면 마음의 편안함을 정말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아가서 7장 10절 말씀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은요, 아가서 2장 13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데, 자 보세요. 이 순서가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주관이 자기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신랑이거든요. 이 신랑이 신부 자기에게 속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 아직 어릴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상대가, 남자가 자기한테 속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에서 조금 더 성숙되어지면 아가서 6장 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어쨌든 이렇게 좀 비슷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순서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여전히 자기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정말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까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자기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없어요. 신부가 신랑한테 완전히 속해버렸어요.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아내를, 그러한 신부를 미워할 신랑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그 아내를, 그 신부를 갖다가 갈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인 나를 정말로 예뻐하고 사랑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말 때다 꼬박꼬박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럴 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죠? 왠지 남편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나한테 요구했는데 내가 아무 잔소리 없이 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여자들에게 1절 종령하고 1절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차별되어진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동등한 모습인데 여자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다스리라고 말씀하니까 이와 같은 위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 밑에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종용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이 여자가 순종만 하면 같아지거든요. 이 아가서 7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 그가 나를 열망하고 갈망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꼭 여자, 남자, 신랑, 신부, 아내, 남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악해져서 자꾸 하나님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 하나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아내가 그 부모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정말로 남편하고 하나가 되는 것, 순종입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순종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이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러한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현혹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만든 질서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마귀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만든 질서를 존중하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